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불신앙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에 조금 안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환경이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안 좋은 환경에서도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뭐 이거는 아멘 할 일은 아니고요. 네. 이게 안 좋은 환경을 이렇게 딱 가면 이게 이 환경이 안 좋구나, 별로 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몇 번 그 환경에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괜찮아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제 불신앙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기 쉽다는 거죠. 네. 우리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보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또 경쟁도 많이 하게 되지요. 자, 경쟁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떨어져 가게 돼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고 경쟁사에서 이겨야 되고 근데 그 위치를 유지해야 되니까 뭐 그걸 놓고 늘 가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이제 불신앙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믿음이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뭐 예배도 재미없고 이만큼 이제 불신앙이 쫙 이게 들어오기 쉽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심해지면 한두 번의 불신앙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계속 불신앙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내 삶이 되어버려요. 한 번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사람인지라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원망 불평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버려요. 하루도 원망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하루도 책을 보지 않으면 나는 입에 가시가 돋는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늘 책을 봤던 사람이니까. 하루에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나는 입에 가시가 돋는다. 이러면 굉장한 체질이죠.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요. 근데 이런 이제 불신앙에 빠진 정도에 따라서 내 삶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영적 문제가 올 때는요, 사실상 굉장히 이제 힘들어집니다. 우리 몸에 몸이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몸이 안 좋다, 일찍 발견하면 빨리 치료 가능해요. 근데 이게 만성이 돼버리면, 늦게 발견하게 되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잡히는 단계까지 와버리면 굉장히 힘든데, 그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치유받고 우리 자신이 불신앙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입술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나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모신 목사님이 이탈리아에 선교 캠프를 가서 이분이 공항 이 대한항공에서 나오는 튜브용 그 고추장을 다 싸들고 왔어요. 이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데서 그걸 훔쳐가냐고. 목사가 말이야, 그래, 이건 공짜니까 그냥 갖고 가도 된다.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그래 체면이 있지 말이야. 놔두고 가라고. 이 다 얘기했어요, 목사님들이. 난 모르겠다고, 일단 갖고 가야 되겠다고. 이래서 안 갖고 가려면 나한테 달라고. 이래가지고는 튜브용 고추장을 다 자기가 싸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요, 밥을 먹는데 이 목사님이 튜브용 고추장을 빼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빵으로 크림 발라먹고 이렇게 잼 발라먹고 그러잖아요. 이게 버터 발라가지고는 도저히 이분은 아침 식사를 못하게 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튜브용 고추장을 그 빵 위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목사님들이 보고 미쳤구나, 이게. 아니, 선교 현장에 왔으면 말이야, 선교 현장답게 먹어야지. 그게 선교냐, 이게.
이렇게 목사님이 다 얘기했어요. 나는 모르겠다고. 나는 어쨌든 고추장을 먹어야 된다, 이게. 그래가지고는 빵에다가 적어서요. 다른 사람 잼 바를 때, 버터 바를 때 자기는 고추장 뿌려가지고 포개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웬걸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루 딱 지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고추장 없냐. 아니 선교지에 왔으면 선교 음식을 먹는다면서.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말이고 어쨌든 고추장 내놔봐라. 그래가지고 일제히 딱 하나씩 줬대요. 그랬더니 뭐 너도 나도 식빵에 딱 그림 보이죠?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식빵에다 똑같은 모습으로 막 팍 짜고 있어. 그걸 포개가지고요 먹는데 야 이제 살 것 같다. 이거. 내가 진짜 이렇게 버터 발라먹고 내가 일주일 동안 난 죽을 뻔했대. 한국 못 돌아가네. 내가 어쩜 이걸 잘 갖고 왔냐. 비행기 안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치사한 짓을 하지 마라. 목사가 말이야. 그거 놓고 가라. 그럼 왜 튜브를 챙겨가지고 말이야. 그런 소리 다 하더니 또 아침에 와가지고 빵 발라 먹을 때 그냥 여기까지 와서 그걸 먹냐. 선교지 음식을 먹어야 진짜 선교지 말이야. 이랬던 분이 하루가 지나기 무섭게 싹 다 고추장 나요. 왜 그렇게 됐죠? 매일같이 수십 년 동안 고추장 먹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분은 우리나라 오면요 식빵 찾아요. 버터 찾아요. 우리는 보면 느끼해가지고 못 먹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잘 먹어요. 놀랍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이평환 선교사님 그 선목사님이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딱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목사님께 그랬대요. 선교지 오면 말이야 선교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야 선교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어느 오지에 가가지고 이 두 분이 오지를 딱 한 거예요. 오지에 갔는데 얼마나 오지냐면요 여기는 지나가는 뱀을 딱 잡아요. 그냥 뭐 닭고기도 잡고 뭐 또 잡고 다 넣잖아요. 막 야채도 넣고 막 느끼하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병헌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지나가는 뱀을 봤는데 이 사람 딱 잡아가지고요 껍질을 우리 같으면 뭐 100개 가지고 딱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씻어가지고 그거 없어요. 잡은 뱀을 바로 톡톡톡톡 하더래요. 칼로. 그러더니 껍질째 있는 그대로 자른 그대로 넣어가지고 그 자기 보는 앞에서요 거기다가 막 면 넣고 막 그냥 뭐 다 집어넣더래요. 좀 전에 그 뱀 지나가는 거 봤잖아요. 그걸 썰어가지고 바로 집어내 껍질이 막 둥 떠 있어요. 그걸 먹으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래 이 선교사님이 그 현장에서 안 먹으면 그 예의에 어긋난다네요. 이게 안 먹을 수도 없고 이제 막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선 목사님 옆에 딱 보다가 눈치가 뭐해서 자기 하나 이게 집어 먹었나 봐요. 어떻게 먹는 신용을 해야 되니까 그거 한 개 먹고 막 나가서 오바이트 하고 난리가 나네.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놀려줬대요. 아니 선교지에 오면 선교지 음식을 막 먹어야 된다면서 선교사가 말이야. 근데 선 목사님이 가서 그걸 다 옆에서 먹었대요. 또 바로 이렇게 해준 걸요. 야 대단한 비유구나. 저도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껍질이라 벗겨놨으면 좀 모르고 먹잖아요. 이게. 근데 뭐 껍질이 같이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고 중국에서 있고 했는데도 그거 못 먹는 게 있더라니까요. 자기가 안에 뭐 상처가 있는지 되게 놀려줬다고 선 목사님이 제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좀 괜찮은데요. 이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의 체질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게 이제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이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그때는 이제 정말 사실상 어려워지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잡고 힘을 내서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읽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 읽어봐야 되는데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네 사람이 나오는데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 또 한 명이 더 나옵니다.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네 사람이 13절에 보니까요. 이 불신앙에 빠져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거꾸로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애굽이라는 땅, 노예로 잡히는 사단에게 완전히 종로로 닫은 그 땅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놨더니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라고 표현하고, 모세 당신이 우리를 지금 거기서 끄집어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죽는다. 이제 너무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사람들의 눈 뺀다는 얘기가 뭡니까? 소경으로 만들려고 하냐. 감언 이솔로 이빠른 소리를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닌데 당신이 지금 우리를 자꾸 소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간다. 밭도 안 주고 포도도 안 주, 다 안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이, 거기다가요, 한두 명만 그 모세의 말에 힘을 실어줘도 굉장히 파장이 클 건데, 무려 250명이 그 말에 동조해가지고요. 그것도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엘리트요, 굉장한 중직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휘관 중에 아주 뛰어난 지휘관 250명이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동조를 해버리다. 이 배경 한번 보세요. 그러니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요, 완전히 다 흑암 가운데 빠뜨려 버려요. 어느 정도로 흑암 가운데 빠졌냐면요, 거기서 연병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나왔냐면 14,700명이나 됐다고 나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중직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 14,700명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 굉장한 거거든요. 말 한마디, 말이 씨가 되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죽은 영혼을 오늘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믿음의 소리가 직장 속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불신앙 잘못 얘기한 것이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선자들로 여러분이 발판 놔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14,700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14,700명 하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충 감이 오나요? 전염병에 들려가지고 14,7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임해가지고요. 간단하게 보면 이번 WRC에 참여하신 분들 이번에 15,000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연병에 그 15,000명이 싹 다 죽어버렸다고. WRC 킨텍스에 모인 그 인원 전체가 이 250명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얘기를 듣고요, 거기에 휩쓸려서 15,000명 가까이 되는 이번에 WRC 그 모였던 인원이 싹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믿음 가진 사람, 믿음의 소리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직장 가운데도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한 명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 도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도움을 안 주셔도 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교회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간다. 아닙니다. 믿음 가진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일이 돌아가도록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뭐 할 때는 잠시 하나님 앞에 어제 집중훈련 때 얘기하는 것처럼 서밋의 시간, 집중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생애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한 거지. 교회 와서 내가 중직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일은 내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그럴 때는 모든 일을 스탑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개인의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이 왔을 때 그 힘대로 여러분이 헌신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전부터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이분들은 많은 은혜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유월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걸 체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가 건너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불신앙을 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아무리 믿어보려고 했는데도 잘 안 믿어져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는데도 잘 안 돼요. 이상스럽게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안 믿어지고 너무너무 헤매고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죠.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고 홍해 갈라지는 것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많이 했던 사람이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문제에 부딪혀서 이 사람들이 불신앙함으로 14,700명을 죽이게 되는, 그리고 고라 자손 그 사람들은요 땅이 갈라 다 삼킴받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렇게 많은 역사를 보고 유월절도 체험하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뭔가가 믿고 싶은데도 잘 안 되어지냐 이거죠. 정말로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느냐?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오늘 30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이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지요. 뭐가 나옵니까?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잡으셔야 돼요.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자,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수월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과 유월절도 체험하고 홍해도 걸려 모든 걸 체험한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불신앙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냐? 자기도 죽고요. 수월에 빠졌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만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돼요. 사람들이 단순하게 큰 실수를 한 게 아니고 수월에 빠졌다. 엄청난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수월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가 풍랑 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부르짖는 소리를 한번 보세요. 내가 수월에서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잠깐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수월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수월이라는 말은요, 흑암, 음부, 지옥이라는 뜻인데 수월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뭡니까? 흑암과 지옥과 음부의 배경을 쥐고 있는 존재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이 사람들이 큰 범죄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월에 빠졌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엄청난 하나님 역사를 본 사람들인데도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믿고 발버둥 치고 애를 써보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큰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해보려고 하고 잘 믿어보려고 하고 잘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수월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첫째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을 얘기했어요. 사탄의 존재를 알기만 해도 승리하게 됩니다. 사단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승리하게 돼요. 자, 솔직한 얘기로요. 여기 혹시 도둑님 계시면 회개하시고요. 사기님, 사기치는 님 계시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엉뚱한 이론을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신천지 이 성도들 계시면 회개하고 올바로 믿어야 돼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사기치는 사람이 딱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기를 친다. 사기꾼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사기꾼이야.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 안 당하죠, 절대로. 이 사람이 오만 가문이설을 가지고 하고 얼굴 막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모습을 해가지고 사기를 쳐도 절대로 사기 안 당합니다.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데 누가 가지고 포커페이스 딱 하고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얼굴로 가장 멋있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사기를 치니 이게 훌떡훌떡 넘어가 버려. 거기에 우리 피해자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피해를 봐요. 목사님들이 착하잖아요. 세상 물정 모르거든요. 이렇게 이게 좋습니다. 그래요. 확 사. 그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읽어볼 필요 없어. 누가 와가지고 쫙 하면, 일단 목사님들은 무조건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이렇게 늘 믿음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와서 얘기하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간다. 이게 없어. 무조건 믿어. 그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무조건 믿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사기를 당한 적 있잖아요. 너무 좋다. 우리 목사님이, 내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사기를 쳤다니까요. 옛날에 한참 유명했던 대구에서 일어난 있어요, 이거, 하여튼. 근데 이분, 내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게 좋다고 하니까, 제가 동생한테 얘기했죠. 아무개 목사님께 얘기했죠. 전도는 안 한 사람이,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복음은 안 전하고 가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동생들 전화해가지고, 여기 투자해보면 너무 좋아. 뭔 투자 개발인지 뭔지, 난 무조건 믿었다니까요. 목사님이 사기를 칠 거라고는 도대체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것도 다른 목사님이라면 이해해. 내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지금 어디서 또 사기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메시지를 혹시 유튜브에 들으시면 회개하시고 빨리 복음 속으로 돌아와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니까요. 그분하고 내가 살면서. 제가 전도를 현장에 전도 캠프하고 세 가족을 딱 데리고 왔잖아요. 이분 그 사업에 연결시켜버려요. 이야, 기가 차대요. 현장에 가서 그 한 명 불신자 돼가지고 교회 등록시키기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해보세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업하러 다니시고, 저는 바지 사장처럼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은 월급 준다고요. 딱 이렇게. 저는 무조건 그런 거 모르고 순수하게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현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을 교회로 딱 데려갔더니, 이게 웬걸요? 바로 사업으로 연결시키네. 내가 참다 내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 목사님 금요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잠깐 보십시다. 그래요? 무슨 일로 오냐? 일단 좀 보십시오. 1년 만에 제가 그분 앉아가지고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목사가 두 가지 일을 하는 거 불법 아닙니까? 전마들이 얘기했다니까요. 목사가 두 가지를 하는 거 불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목사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복음 전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불렀지, 그렇게 사업하라고 불렀습니까? 다짜고짜 이제 내가 하도 너무 열받았던 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할 일을 해야지 왜 사업합니까? 사업은 중직자들에게 맡기고 그 사업은 딴 사람한테 맡기고, 목사님은 저랑 같이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아무리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불법을 저지르냐, 내가 편법을 하냐, 뭐 이러면서 내가 법에 저촉되는 거 있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목사가 목사 일을 해야지 목사가 사업을 하면 되냐. 나쁠 건 없지만 아예 그럼 목사님 저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아예 사업으로 가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그래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사업을 놔두고 저랑 같이 목회 일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못 알아듣는 거요. 못 알아듣고요. 결국은 제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됐다 이거예요. 기가 찬 일을 제가 당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이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사기꾼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목사님은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담임으로 덕하니 계시면서 사업하고 바지사장 절을 하나 올려놓고 거기다 돈만 득득득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제가 몇 번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면계약을 잡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누가 내일 당장 이 일을 하면 내 계좌에 10억이 떨어진다 해도 나는 절대로 앞으로 일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기를 좀 당해봐가지고 몇 번 완전한 내가 언약으로 딱 잡았다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나는 이 자리에서 굶어 죽는다. 곧 죽어도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는다. 나 그렇게 결단했어요. 내 동생들요, 지금까지도 내 동생 그 돈 못 갚아줬다니까요. 거기다 몇백만 원 투자해가지고요,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빚쟁이요. 근데 지금 동생이 아무 말을 안 해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살고 있는 거지. 제가 가지고 밤새잖아요. 당신이 오빠이기 전에 뭐 목사냐 어쩌냐 막 해버리면, 그 우리 동생이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저를 봐주고 그냥 탕감해줘서 그렇지, 제 말 듣고 거기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못나서 사람이 큰 뭐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월에 빠졌다. 수월에.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잡혀버렸다.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도저히 못 빠져나오게 됩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피입니다. 피.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왜죠? 여러분 마음 믿고 싶잖아요. 그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죠? 수월에게 잡혀요. 수월에 빠져 있어요. 사단에게 그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오늘부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수호를 붙잡고 있는 흑암과 모든 지옥백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면 그때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직장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아시면 돼요. 알기만 해도 승리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사기꾼이다 알아버리면 못 속입니다. 저 인간은 사기꾼이야. 아무리 나한테 돈을 많이 대주고 밥 사주고 해도 나는 절대 안 해. 왜냐? 저 사람은 사기꾼이니까. 알아버리면 승리하게 돼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개인 정말 믿음이 없도록 불신앙 속에 빠지도록 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리기만 해도 승리하게 된다.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인격 뭐 이런 거 다 따져서요, 거기서 고만고만이에요. 그 인격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잘 믿고 싶고 잘하고 싶고 교회 앞에 주회종 앞에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단이 살아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제일 먼저 일어나는 원죄가 뭡니까? 불신앙하도록 해서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안 믿고 싶은 게 아니고 불신앙을 사단이 집어넣어가지고요, 사단이 속여버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불신앙해도요, 재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눈을 사단이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재밌는 세상적인 걸 해도요, 이 재미가 있는 게 많다니까요. 그 눈을 열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떠나 세상 해보니까 재밌는 게 많거든요. 요걸 열어버려. 결국은 재밌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멸망이요. 이 눈을 열어버렸어요, 이 눈을.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이 들어와서 완전히 다른 문화를 만들어버렸어요. 흑암 문화입니다. 알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문화가 생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실상 자기가 막 성공을 위해 이게 뭐죠? 출세를 위해 막 달려가면서 이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탑 문화인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이름만 막 내면 될 줄 알고 막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렘넌트들이 공부하지 않고요, 막 돌아다니면서 타락하면은 거기에도 재미가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에게 이 눈을 열어버린 거예요. 세상 나가면 재미없어야 되는데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떠나서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마지막은 멸망인데 그걸 열어버렸어요. 사단은요, 지금 우상과 종교와 문화를 만들어서 파고듭니다. 그럴싸하게 파고들어요. 문화가 다 사단이란 말이 아니고 그 문화를 통하여서 사단이 파고든다. 자, 스마트폰이 너무 좋습니다. 바로바로 어제 집중훈련 했던 영상들을 바로바로 보내주면 언제 그걸 집에 가서 옛날에 데스크탑에 앉아가지고 열어서 다 뭐 부팅시키고 이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데, 이 들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봅니다. 바로바로 꽂아놓고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바로 접근해요. 반대로 이게 문명이 발달하고 막 그냥 기계가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하면서 너무너무 도움을 줬는데, 반대로 사단은 그 문화를 통해서요, 아이들과 어른들 다 할 것 없이 완전히 스마트폰에 중독된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제가 듣기로는 프리메이슨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프리메이슨이 뭡니까? 이 사람들 마지막 운동은요, 귀신 들리게 만드는 운동이에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포함해서 전 세계 많은 엘리트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전부 프리메이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마지막 단계는 접신 운동을 한다니까요. 귀신 들리는, 마지막은 사단을 받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너희 가정에 파고드는 강한 자 사단을 꺾지 않고서는 절대로 너희 가정을 살릴 수 없다. 저 가정에 들어가서 세간을 건져 넣어 오려면 강한 자가 더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가지고 오냐.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난 이후에 세간을 건져 올 수 있다. 여러분, 가정 살리는 길이 뭐냐? 그 강한 자 사단을 박살내버려야 돼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라 다단 누굽니까? 아비람이 자기도 모르게요, 이 수월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 역사를 봤는데 어느 날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다 보니까요, 모세에게 막 대적을 하게 되고요, 250명을 규합해가지고 일어나고요, 14,700명이나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유월절 뭡니까 홍해 많은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그래요. 자기들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말씀에서 떨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이게 안 되니까요, 결국 무너져 버렸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것은 수월에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낙심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몸부림쳐도 귀신이 7배로 더 크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슬을 하게 되면 100만 원짜리 구슬을 하게 되면 다시 500만 원짜리 해야 되고, 500만 원짜리 하게 되면 1000만 원짜리 해야 되고, 1억짜리 해야 되고, 망하도록 만들어. 그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한국에만요, 수십만 무속인이 귀신 들려 사로잡혀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정신 돈 사람들이 많고요. 그 나라는 800만 귀신 섬기지 않습니다.
대만 저도요, 8번이나 나갔다 왔는데, 대만 길거리마다 전부 다 우상 앞에 절하는 거 다 만들어놨어요. 태국이라는 나라는 일단 한 발짝 나가게 되면 전부 절입니다, 절. 이런 문화로 쫙 잡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이요, 이 영적인 많은 우상과 이런 부분에요, 사로잡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지금 얻어 걸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자, 이러면서요, 이런 사이에 무속인 11명이 일어나가지고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뉴에이지입니다. 말 그대로 새 시대 운동을 열어야 된다. 기독교 가지고는 안 된다. 기독교 가지고는 안 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가지고는 안 돼. 사단이 가장 대적하는 건 뭐냐? 여러분을 막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전파 안 되는 것만 막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비밀이 전파되면 자기 세력이 꺾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기독교인들이요, 다 속고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명의 귀신 들린 무속인들이 만들어가지고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기독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속으로 네가 직접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사람들도요, 창세기 3장으로 이를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다.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싸워야 될 대상, 싸움이 뭐냐? 이 싸움입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믿는 자도 삼키려고 돌아다닌다. 가만히 기다렸다가 삼키는 게 아니고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전부 빼앗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지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 그래서 나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릴 만큼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 이걸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는 분들은요,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예배가 살아나버려. 예배가 살아나버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한 친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귀신이 보여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귀신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복음 전하고요, 이 아이 귀신 따라가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를 발견했어요. 저는 귀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 보이는 아이에게 복음 전했더니 그 뒤부터 지금까지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이게 사실이라면 사단이 살아서 계속해서 여러분 흑암 가운데로 끌고 가고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불신앙 속에 빠져서 결국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완전히 이런 대재앙을 만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직장 속에 이 존재는 파고 들어가고 있대. 자,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구원입니다.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전도하려고 보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에 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 70인 중직자 제자들을 내보내면서요, 현장 갈 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이 권세를 확인시키고 부여하고 내보냈다니까요. 자, 바울이 간 현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그것을 무속인이 그 지역을 지금 휘감고 있는데요, 거기를 바울은 끝내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 많은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무속, 점술, 우상,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현장을 이 바울이 다 살려내버렸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가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입니다. 그 이름 부를 때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됐던 그 잡고 있는 수월에 빠져있는 그 상태를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 이름 부를 때 무너져 버린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만, 오늘만, 한 주간만 해봐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요. 여러분 권능과 권세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권능은 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능력입니다. 능력. 그게 권능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는 뭐냐? 위에서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부터 너 장관해라.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능력이 있는데 똑같은 대학도 나오고 딱 해놓고 오늘부터 네가 장관해라. 그거 하면 그게 뭐죠? 그건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부여한 권세입니다. 위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 능력은 전혀 상관없고 내가 초등학교 출신이든 중학교 출신이든 아무 상관없고 내 능력과 상관없이 위로부터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모든 지옥과 운명, 저주, 팔자를 해방시킬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여. 이게 지금 권세입니다. 자, 권세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해버리면 안 됩니다. 권세를 받아놓고 사용 안 해버리면 안 돼요. 그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를 딱 받아놓고 가만히 있어. 장관 해라면 장관 가만히.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장관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권세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게 돼요. 이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을 안 해. 그럼 손해를 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손해보지 마시고 모든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권세 사용해보세요. 가문에 흘러내려온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 렘넌트도 해보세요. 이상하게 공부에 집중, 여러분의 인격이 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어제 잠 못 자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살아서 우리 렘넌트들을요 자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공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공부를 여시게 돼 있어요. 흑암이 묶어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 혹시 놓치고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잡고 권세 있는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권세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권세로 사단은 무릎을 꿇을지어다.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입 아프잖아요. 그 얘기할 때 입 아파. 떠나가라 어째라 막. 근데 떠나갔다가 다시 오네. 기어와요 또. 이 한번 떠나가고 영원히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안 아프리면 좋은데 딱 결박돼가지고 꼭꼭 묶여서 저기서 꿈틀거리고 있으면 되는데 주님 재림할 때 그걸 청소를 딱 쓸어가지고 다 담아버리면 되는데 이게 예수 이름 들을 때만 딱 결박돼. 그러다 또 온다니까 이게. 또 와요. 살아 움직여. 이게 영적 존재는 죽일 수가 없어요. 계속 살아와서 여러분 괴롭히고 방해하고 막 힘 빼고 불신하고 염려 근심 속에 딱 빠져 죽어라. 이 계속 온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권세 있는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아예 못 오도록 하는 거예요. 못 오도록. 아예 못 오도록. 도둑놈이 딱 이게 경찰복 입고 있으면 도둑놈이 가다가 피해가요. 그렇죠? 도둑놈이 경찰인데 뜨거워가지고 나 도둑이다 한번 해볼까? 이러질 못해요. 경찰복 있으면 슬슬 피해 다닙니다. 갔다 바로 뒤로 돌아서 가요.
여러분이 권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체질을요, 완전히 임마누엘 누림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사단이 막 겁을 내가지고 못 다가오도록 만들어버려야 돼. 그걸 위해서 집중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집중훈련 진짜 여러분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는 또 지금 여수의 고현정 옵니다. 누군지 모르시죠? 우리 이양희 목사님 와이프 되신 사모님이 본인이 얘기했어요. 난 그거 기억이 남더라고요. 다른 말씀도 기억이 남아야 되는데 그게 딱 기억이 남아. 내가 오면 반드시 소개할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여수의 고현정 사모님, 광명석 사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인은 그러면서 이양희 목사님 그런 웃기는 얘기를 해요. 이번에 웃으면서요. 이 사람이 진짜로 알고 있는가 보다 하고. 아니 마트를 갔더니 자기들끼리 뒤에서 아줌마들이 고현정 얘기를 하더래요. 고현정이가 이제 뭐 나왔나 봐. 가죠. 야, 요즘 고현정이가 이렇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가만히 자기하고 딱 있더니요. 고현정 얘기 딱 나오니까 이 사모님이 고개를 쓱 돌리더래. 고현정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자기는 여수에 고현정으로 확실히 믿거든요. 와서 아마 분명히 여기서 또 얘기하실 것 같을 수 있는데, 여러분 평가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수의 고현정인지 맞는지 평가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사단을 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그냥 딱 보고 막 그냥 36개 주랭량으로 도망가 버릴 정도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딱 하는데 사단이 오다가 내 혼자 가서는 안 되겠네. 막 더 이리 와봐. 저기가 놀기가 좋아. 이래가지고 막 7, 10 다 데리고 막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서 노네. 여러분이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그런 영적 상태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막 군대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군대로 데리고 와서 싸그리 와서 막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38년 정도, 그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의 이 영적 상태 가지고 가버리면 지금도 좀 이런데, 적들이 없는 상황에도 그런데 가나안 땅에 7족속 31왕이 우상숭배하고 사단이 꽉 잡혀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38년 동안을 광야에다 묶어놨다니까요. 뭐 빼려고요? 네가 누구냐? 네가 유월절 백성이다. 야, 깨달아라. 야, 네가 네 신분이 뭔 줄 아냐? 계속해서 그걸 알리려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기회로 삼으세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지금 여러분이 바로 잡는 겁니다. 과거에 사단에게 속았다 어쨌다 불신앙 염려 불평 속에 내가 살았다 수월에 빠져 있었다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불러버리면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질을 바꾸기만 하면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남은 것이 뭡니까?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았다면 이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예 그들이 안 들어오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자, 그것이 뭡니까? 세절기를 제대로 회복해라. 세절기가 뭐죠? 조금만 이거 가지고 정식기도 해버리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이기고 나왔다는 피 6월절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오순절.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수장절. 이것을 제대로 누리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안 누리고 있어요.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 깨달은 게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다. 제가 그 메시지는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다 믿으실 겁니다. 믿는데도 왜 그럴까요? 믿는데도 왜 어려울까요? 믿는데도 왜 내 마음은 불안할까요? 실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던지잖아요.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그때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오늘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못 누리면 정말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누리라는 말입니까? 어디서 누리라는 얘기죠? 광야에서 누린다. 이게 광야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묻는데요. 광야를 제대로 누려버리면 가나안 땅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묻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공부하게 되면 그 응답 속에서 또 다른 공부가 보이게 돼요. 많은 분들이 비전 물어봅니다. 광야에서 완전 승리해버리면 비전이 보이게 돼 있어요. 다윗은 비전을 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비전을 보여달라 얘기 안 했습니다. 자기 맡은 분야, 목동으로 있기 때문에 목동 일을 최고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직장 가시거나 사업장 가실 때 여러분의 맡은 일에 최고로 하시면 돼요. 시부는 총섭으로 최고의 총섭. 원어메이커는 점원으로 가서 최고의 점원. 그러시면 돼요. 비전을 따로 뭐 달라고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곳에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는 지금 집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중훈련이 아니죠. 전도 집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눈 떠버리면 그때부터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전도에 눈을 떠버리면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팥죽 돌리고 끓일 때 성령 충만 줄 필요가 없어요. 팥죽 집에서 돌리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달라? 함께 하시겠죠. 천사가 보호하시겠죠. 그런데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이유는 싸워야 되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는 장악된 내 지역과 현장, 그 영혼, 그 사람을 살려낼 때, 그 가서 복음 전하러 갈 때 그 사람에게만 성령 충만과 하늘 문을 여시고 군대를 동원시킨다. 아시겠습니까? 전도자에게만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요.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3주간만 이 미션 주셨어요. 3주간만 전도도가 아닙니다. 전도만 생각을 해라. 3주간만 나의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게 맡기신 영혼은 누굽니까? 3주간만 이 전도를 위한 나의 사업이 되게 해달라. 만남이 되게 해달라. 3주간만 전도만 생각해 보세요. 이 미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결론 짓습니다. 요한 칼빈, 마틴 루터, 이런 종교개혁자는요, 사탄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찬송가 585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가 들끓고 있지만 겁내지 말고 서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이기게 될 것이다. 마틴 루터의 찬송가 585장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악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있다면 반대로 성령의 역사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조금만 기도 시작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기도 사용하시고요. 나중에는 엄청난 임마누엘의 축복 성령 충만 속에서 권세로 꺾지 않아도 사단이 도망가 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불신앙에 빠져 사단에게 잡혀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런 영적 문제, 그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또 그 상태가 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꺾어버리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 권세가 내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사단이 아예 접근도 할 수 없을 만큼 세절기의 축복을,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정말 삶 오늘의 축복을 매일 누리게 해주시고, 이 속에서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며 하늘 군대가 도원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임만의 축복을 누릴 모든 성도들의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